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연속기도의 여총무님이신 우리 김민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걱정과 염려로 살고 세상에 입사하여 사명을 잊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국류를 베푸사 안정과 평안을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이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어 말씀의 샘이 넘치게 하시며 계속되는 사역에 주님 동행하사 형통케 하옵소서. 올러 목사님 비전 선교와 수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고 건강 가운데도 은혜 주옵소서. 또한 9월 특별 새벽 집회, 출애굽의 구원, 광야의 은총, 가나안의 사명, 올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로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사역에 은혜 주시고 선교지와 동역자들을 안위하여 주옵소서. 방송 선교, 학원 선교, 병원 선교, 군 선교, 교도소 선교, 장학 선교, 개척 선교, 국내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학부 수련의 기간입니다. 좋은 일기와 안전사고 없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잘 훈련받아 신앙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해외 유학생들이 주의 비전을 보며 학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아들들의 신앙 성장과 무사고로 안전하게 전역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며 속히 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루키입니다. 구약 성경 루키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2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루키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2면쯤에 있습니다. 다 한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을 찾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어제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다 알 수 있겠느냐? 어떻게 공부해야 다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모든 창조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큰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룻기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가정이 아니라 잘 살아보려다가 실패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남편과 부인 두 사람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향을 떠났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은 쉽게 말하면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에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특별하고도 존귀한 이름을 가졌지만 먹고 사는 것이 도저히 감당 안 됐기 때문에 그의 고향,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의 부인도 그의 이름 가운데 사랑스러운 여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도다.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가졌던 이 나오미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너무나 절박하고 척박한 상황 가운데 이 한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고 나서 그들이 잘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한 여인, 바로 오늘 나오는 한 여인이었던 나오미와 그리고 더 이상 쉼도 없고 소망도 없는 두 자부만 남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 놀랍게도 가장 어두운 시대 가운데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왕이 없어 세상이 갈수록 잔악해지고 소망이 없고 해결책이 없는 이러한 사사시대 가운데 바로 이 한 가정,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던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시대가 해결책이 없다, 실마리가 없다, 방법이 없다. 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정말로 소망 없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이 한 가정,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도 시작하시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오늘 룻기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가망성이 없다, 해결책이 없다, 실마리가 없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해결책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던 한 여인, 이 나오미는 6절 말씀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모압 땅,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자기 고향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생겼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게 생겼고 더 이상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소문을 들어보니 자기가 떠나왔던 그 고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사 먹을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생겼다. 교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 나오셨어요. 거의. 어머니 나오신 이유가 뭐냐? 힘들어서.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시어머니를 돌보는데 시집 올 때부터 그냥 시어머니께서 못 일어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연세도 많으신데 거동도 안 되고 나중에는 치매도 있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숨이 쉬어지더라는 겁니다. 새벽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에 위로가 있고 힘이 생기고 시어머니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잠을 줄여서라도 새벽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명성교회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처음에 그 어머니께서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아들 살리려고. 교회 나오면 아들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들을 얻고 열심히 교회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한테 은혜 주십니까?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 원대한 꿈이 있는 사람? 구원의 특별한 소망을 가진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먹을 것이 없는 한 여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발걸음 하나가 그의 인생을 살리고 그의 가정을 세웠으며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왜 나오십니까? 답답해서 나옵니다. 힘들어서 나옵니다. 말할 곳이 없어서 나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병든 자들입니다.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천하고 너무나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창녀들이었고,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답답함이 있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오미와 같이 먹을 것이 없어 괴로워하고 먹을 것을 찾았던 그 나오미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대체 언제 역사하십니까? 대체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나오미와 두 자부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오는 그 순간이 어느 때냐?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은혜 주셨느냐? 보리 추수하는 타작마당에서 은혜 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고 돌아왔던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인데, 돌아왔던 그 시기에 딱 맞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일들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 역사하십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 끝났다 생각하는 순간. 근데 신기하게 기도하면서 이제 안 되겠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 가운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났다 생각했던 바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음과 그리고 공포가 가능했던 것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과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끝났다 하는 그 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는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셨는가? 돌아오는 나오미 가운데는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쫓아옵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남편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로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따라옵니다. 그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 시어머니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청년들한테 듣는 얘기 중 하나 이게 있습니다. 남자를 사귀어도 되겠습니까? 현실적입니다. 어저께도 한 출판사 대표님한테 들으니까 시대의 특징이 있대요. 이게 뭐라고 하시느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답니다.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대요. 시대가 그렇답니다. 남자는 여자를 적대시하는 게 맞대요, 분위기가.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저희 교회 애들은 상당히, 교회 청년들은 좋은 겁니다. 시대적 분위기가 남자와 여자 갈등 구조가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청년들은 그래도 낫습니다. 남자를 사귀어야 됩니까? 여자를 사귀어야 됩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을 따라갑니다. 27살에 시집가라고 저번에 선포하셨기 때문에 저는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귀어야 된다. 잘 사귀어서 시집가라.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까운 청년이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안 다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안 된다.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은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다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다녀도 안 된다. 그랬더니 옛날에 다녔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랬더니 저한테 더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 장로님들도 교회 안 다니다가 만나서 나왔다는데요. 심지어 어저께 원로 목사님께서 인사하다가 담배도 떨어뜨린 분 계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끝까지 묻는 겁니다. 저 만나도 되냐고. 걔 끝까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만났습니다. 제가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사례가 그렇습니다. 정말 안 믿는 분 만나서 잘 된 분 계십니다. 근데 신방하다 보면 30년 돼도 아직도 안 다니는 분 계십니다. 약속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왔다고 고백하는 많은 권사님들 계십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사귀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살펴야 되겠다. 여자 청년이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시간 지났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아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사귀었는데 갈수록 믿음이 나빠진다. 이거는 잘못된 만남이라는 겁니다. 둘 다 믿어도, 둘 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만났는데 1년 지났더니 봉사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 교회와 멀어진다. 이것도 잘못된 만남이겠다. 제가 2025년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귀한 교구를 맡겨주셨습니다. 14교구입니다. 강남교구입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목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강남교구 하면 강남구에 있는 교구가 강남교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 교구가 어떤 교구냐? 강의 남쪽 중에 강남부터 저 끝에 있는 강화도까지 저희 교구입니다. 강의 남쪽을 딱 봤을 때 잠실부터 저 끝에까지 다 제 교구예요. 그래서 가끔 저희 자녀들 데리고 드라이브 하다가 얘기합니다. 자, 여기부터 아빠 교구야. 인천까지 갔습니다. 여기도 아빠 교구야. 저희 딸이 그럽니다. 왜 여기까지야? 글쎄, 나 모르겠다.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저희 교회 나와요. 이해 가십니까? 더 신기한 거는 검단 신도시라고 있더라고요. 검단. 저는 검단산 쪽인 줄 알았어요. 검단 신도시가 인천에 있어요. 엄청 커요. 좋아요. 제가 열심히 차를 몰고 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차를 절대로 천천히 몰지 않습니다. 근데 1시간 10분 나왔어요. 근데 거기 신박을 했는데 첫 번째 가정에 계신 분이 너무나 믿음이 좋아요. 검단 신도시에 계신데 차량도 합니다. 검단 신도시에 계신데 새벽기도 기도시켰다고 나오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몇 시에 나오셨어요? 3시요. 토요일에도 차량부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 중에 신월동 쪽 그쪽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할머니들 구역이 있습니다. 할머니들 구역. 연세 많으세요. 감사한 것은 80이 넘으셨는데 건강하세요. 교회 나오신대요. 어떻게 나오시냐니까 지하철 타고 나온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 비 오는 날은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오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나와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나와야 됩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면
미련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왜?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여인 룻,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소망 없던 이 가정에 소망 주시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가문을 세우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혼란한 이 사사시대를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놀라운 족보, 그 놀라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믿음의 선택을 하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잔혹하고 잔악하고 정말 끔찍한 상황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그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감당하십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9월 특별 새벽 집회 말씀 준비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 말씀을 통하여 이 나라 이 시대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축복의 절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수련회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축복과 구원과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환난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